할렐루야. 오늘은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하세롯이라고 합니다. 이 하세롯은 울타리, 마을들, 정착지를 뜻하는 거예요. 울타리, 마을들, 정착지. 이 하세롯의 어원이 말뚝으로 둘러싸다, 경계를 정하다라고 하는 뜻의 하차르에서 옵니다. 시내산 출발 이후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어 두 번째 진을 친 곳으로 오늘날의 시내산 동북쪽 55km 지점에 아름다운 아인 카드라로 추정됩니다. 모세는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내쫓기는 바람에 행군은 그만큼 지체되었습니다. 좀 전에 좀 언짢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봉사단 사무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것이 사탄과 마귀 악령 귀신들이 발악하고 속이는 거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정말 복음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 내용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놓고 기도하면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고 그리고 메신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절대 시간표적인 부분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내용적인 부분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복음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수준 낮은 인본주의죠. 본인의 기준 속에서 메신저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중심을 갖고 있는 사고예요. 저는 그럴 때에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내용적인 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국장이 아닌 목사님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들먹이면서 표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되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다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고. 동기 목사인데 저보다 한참 나이는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맞다면. 자,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과는 달리 그 사명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모세와 동등권을 주장했습니다. 육신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질서 지키지 못하고 좀 오만하게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요. 뭐 저도 그런 적이 당연히 있었죠. 또 있었기 때문에 또 혼나기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다시 부르셔서 모세와 분리하시고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즉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주신 계시는 간접적인 계시였으며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였지요. 하나님과의 친밀성,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모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출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신명기 34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출 7장 1절. 말하자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를 돕는 자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들이 백성을 거느리는 영도자가 되려는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갇혔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도 지체되었습니다. 또 미리암도 선지자였으나 모세의 또 누님이었죠. 그래서 가족 간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가족 간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더 존귀한 은사를 상급을 누릴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기준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이죠.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입에 붙어 있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하실 수 있죠. 중보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인생을 놓고 기도한다. 도고, 어색하지만 도고라고 쓰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월권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중보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도고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한은 존재하지요.
린마라고 해서요. 가데스 바네아가 린마인데 이 린마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여정 18번 진을 쳤어요. 대략 38년간 그렇게 18번을 쳤거든요. 여튼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남방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어요. 이 린마는 가데스와 같거나 아니면 가데스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서 분명히 하세롯 다음에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에 진을 쳤다고 하였고, 민수기 33장 18절에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 출애굽기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린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로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즉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고 말았어요. 그들은 광야 초기에 가데스 린마에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부터 광야에 유리하기 시작하여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38년 동안 총 18번 진을 쳤단 말이에요. 이곳 지명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가데스, 거룩한 곳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곳곳마다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거기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며 줄이게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그 광야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처럼.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출범했지만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주님을 제사하면서 하나의 복음 공동체로 인도받았던 광야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는 처음 가데스에 도착했던 주전 기원전 1445년부터 시작하여 주전 1407년까지 약 38년 만입니다. 린마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진쳤던 장소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14번째 쳤던 시간표에서 31번째까지 폈던 시간표를 하나의 챕터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예비 메시지로 잠깐 린마에 대해서 또 가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본 메시지는 하세롯이잖아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울타리 되셨고 그리고 말뚝으로 둘러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의 길을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시간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시간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관점 속에서 나에 대해서 잘 발견한다면 우리가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후암동이라고 하는 현장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 해방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원래 창녀촌이었어요. 이 창녀촌을 원래 이제 6.25 때 해방촌이었는데 이 해방촌에 창녀촌이 들어왔고요. 이 창녀촌이 지금은 쪽방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잡귀신들이 역사하는 아주 암울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는요, 그 현장에 당연히 매력이 없죠. 저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결국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 아닙니까?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이 입성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들이 입성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계속 뿌리고 그 메시지에 잡히고 그 메시지 누리고 그 메시지 선포하고 그 메시지로 살려내고 그 메시지로 영접운동 펼치고 이러한 절대연장 전도와 절대연장 선교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주 사역의 목표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해방촌, 쪽방촌이라고 하는 현장은 그런 제작감을 찾는데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뿌리고 물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비교적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영접시킨 우리 제자가 또 부모님을 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서로 욕하다가 서로 싸웠겠죠. 일방적으로 맞진 않았겠죠. 그런 상태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집대성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은요, 지난 1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초기에 우리가 한 50여 명 캠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도중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현장이고 복음 공동체 속에서 원내수 이루어서 예배 공동체 형성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예배당까지도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그것이 지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또 팀으로서 함께 현장에서 캠프하고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함께 팀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수많은 인생들이요 그런 현장 그냥 맨 처음에 이런 현장도 있구나 하고 구경꾼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안타깝지만 지속적인 사역, 내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입니다. 언약적인 믿음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면 초월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자신의 기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만유 되신 그리스도 안에 무한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서울 역쪽방촌 오후 2시 50분 예배인데 그 예배도 실황 중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우리 대륙에 계신 여러 사명자들이 또 은혜 받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니까 물론 메시지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스러운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그냥 한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메시지가 센지 몰라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여튼 좀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놓고 도구하시다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밀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전도학교 지부장 총무 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일에 준비한 1부, 2부 메시지 가운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뭐 그대로 전달은 안 했지만 받은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지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한 메시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저런 어떤 갈등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또 수정 보완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 각색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울타리의 개념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누리고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뚝으로 둘러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월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며 영적인 시간표대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울타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정문함 속에서 아버지 언약적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대형 6대주 하나님의 230세 하나님의 대형 6대주 하나님의 237개국과 하나님의 이마사는 모든 민족과 저놈의 모든 아버지 미전도 종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종족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니 무한대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세밀한
성령이 인도받는 시 또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오니 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연약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방해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이 불나니라 보시알라주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못으로 저 불못에 떨어져 아니라 보시알라주지어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독도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체적인 언약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체적인 현장 위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천만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남은 자 이기는 자 찾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앱시바 비올라 언약의 성체의 주인공들 만나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열방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의 공동체 현장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도 영접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캠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미국의 현장 노래에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아버지 저쪽의 성령 인도 바르며 수원의 현장도 하나님의 시여 서대문 현장도 하나님의 곳곳에 하나님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캠프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의 몸으로 아버지 함께 사는 것을 아버지 소망하며 악망하며 아버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울타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미리암과 아론의 부르심이 있사오니 이 부르심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게 하시며 영적인 시간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성령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의 시간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욕심과 모든 삼가미와 자자손 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거룩한 신부로 이기는 자여 남은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천국에도 천년왕국에도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될 그 시간표까지 5대양 6대주에 세워질 천만교회 모든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